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 보호하시며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능의 손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며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민감히 살피며 겸손과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구하옵기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며 치유와 회복,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세대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블레셋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승리를 이룬 직후 블레셋에는 그 승리의 기쁨과는 정반대의 일이 임하였습니다. 4장 8절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한 바대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과 그 백성을 심판하심과 같이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의 5방백,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운데 이 아스돗의 신인 다곤이 엎드러지고 머리와 손이 잘리게 되었으며 다른 강하다는 신들이 모조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의 백성들은 악한 질병과 죽음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다소 수치스럽고 영광의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시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룻기를 묵상한 이후에 사무엘상의 말씀의 초반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각각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이면서 그러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또 자기의 손에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결과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의 죽음, 이 비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도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네사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은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역사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나 또 그들이 옳다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집중하여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들이 고통, 죽음, 절망의 문제를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말씀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말씀과 결부된 결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왕좌를 탈취하고 자기들이 짧은 생각이 마치 진리인 양, 생명인 것인 양 주장하며 산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은 주동자, 이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교만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려 하면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했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을 돌아본다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함보다는 모두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바 자신들이 의지와 결단으로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전쟁을 벌이고 또 전쟁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얻고자 실로의 이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들의 손으로 이끌어 전쟁터에 세운 것입니다. 또 블레셋은 자신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얻게 된 후에 본문 1절에서 마치 전리품인 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공동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있는데 4장 3절에 가져가다, 5장 1절에 빼앗아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단어이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결정과 행동들, 주동자가 사람인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손을 들어서 주동적으로 행한 일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전쟁을 주동하였다가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나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고 암흑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블레셋도 자기 손에 힘을 과신하고 교만한 결과 나라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 않으시며 사람이 주동하는 일, 사람이 주도권을 쥐려고 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실패와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적으로 본문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또한 강조하여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은 의와 거룩, 생명과 능력, 주권을 상징합니다. 죄와 교만으로 높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손은 주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잘려버리게 되었지만 그 패배와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손이 높이 들려 올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와 죄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두 손이 들려져서 그들 모두는 항복하게 되었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결코 훼손되거나 침해당하지 않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는 자기 손을 의지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레셋 중에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맹신하고
자기 생각을 높이기만 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금방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후일 다윗 시대에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의 일도 그러합니다. 다윗도 큰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끌고 나갔던 대로 다윗도 법궤를 수레에 끌고 자기 왕궁으로 가다가 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사가 소가 끄는 수레가 흔들리자 자기 손을 들어서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동적인 역사를 겸손히 구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자기 손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면서 도리어 심판을 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동해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하며 맡겨드리는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을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동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히 맡기셨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자기의 삶의 고삐를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순간은 내 감정이 완전히 상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인데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이양하여 드리고 나조차도 주체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의 고삐를 하나님께 건네드리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 손 그 아래에 우리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앞뒤를 살펴보아도 늘 옳다고 자신을 속이는 자기의 감정, 생각에 그 손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거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 생명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양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러이러하다고 주장이 강하게 일어날 때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죠. 이 폭풍 뒤에 맑게 개인 나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로 잠잠케 하시고 나로 더욱더 주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맑은 새날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이 풍랑에서 견고히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며 거룩한 그 항해를 믿음의 항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주의 뒤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 이방의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며 우리의 손이 죄와 악에 치달아 하나님께서 이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셔서 이가봇 이 떠나셨음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과 또 오늘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심을 인정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모습대로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과 순종으로 또 거룩으로 뒤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시려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나며 주를 닮은 성도와 가정, 교회로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온 교회가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전쟁과 이상기후, 경제위기에 놓인 세계와 열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대지진과 계속되는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과 땅에 갇힌 자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또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않아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감당케 하시네.
주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